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그리스도라 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도 사랑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렸고 그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법을 성경으로 선포하시기까지 가깝게 접하기 쉽도록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영체도 없고 물체도 없는 무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영체를 가지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형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무영의 하나님 본체는 완전하십니다. 그 능력이 전지전능입니다. 그 본능은 살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체는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무영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영감으로 움직이십니다. 영감은 하나님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직접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국가를 신정국가라 그래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왕도 세웠죠. 그때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고,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 세웠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것을 두고 그리스도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피조물을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가 우리에게 가장 접하기 쉽도록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하고 있는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예정이 거기에 있고, 창조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영감 역사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가장 좋은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을 목적으로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역할함으로 제사장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 선지자 직분을 감당함으로 선지자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함으로 왕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은 그 모형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어 일평생 그리스도를 얼마나 본받고 닮았느냐,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공심판은 면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심판에서 심판될 때에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만들어진 그것이 다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생이 사는 근본 목적을 성경에서 깨닫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인간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사는 것이 죽지 못해서 살고 안 죽기 위해서 살지만 세상 끝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때에 생명 부활로 영광의 구원을 얻게 되느냐, 사망의 부활로 영원한 수치를 당하느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깝게 오시고 우리에게 접하기 쉽도록 가깝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와 같이 온전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우리 구원 위하여 다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류 시조를 거기 가서 살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역사했습니다. 물 위에 운행하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 범죄했을 하고 숲속에 숨었을 때에 우리 인류 시조를 찾아오신 분도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 시조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나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지 못하시고 우리 인류 시조를 찾아오셔서 짐승의 가죽을 펴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가려운 것이 며칠 못 가잖아요. 짐승의 가죽으로 옷 입혀 주신 것은 오시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을 것을 미리 보여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옷을 이름해서 뭐라고 이름하지요? 뭐라고 이름했어요? 예? 전신갑주. 한 따라 전신갑주. 우리 인류 시조에는 짐승에 잡아서 가죽을 옷으로 입혀줬지만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것을 알고 참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닫고 날마다 사는 것을 주님 모시고 동행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선지자들로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들을 왕으로 세워 역사하시고 사사로 세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책은 사랑의 직책이요, 지혜 직식의 직책이요, 능력의 직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적대로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도 내어놓으시고 부여도 내어놓으시고 권세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심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여도 영광도 다 내어놓아 목숨까지 내어놓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는 주님에게 소속한 제사장, 주님에게 소속한 제사장, 새끼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주님과 제사장 된 우리들이 같이 하나가 돼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하는,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도록 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본받고 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활로 대소하신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죠. 이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 되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셔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깝게 오셨고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오셨고 우리가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셔서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요한 2장 1절에 대언자가 되셨다 하는 말은 대선지자가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소속한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영원히 받아 가져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해서 누구 본받도록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행위를 하도록 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된 마귀와 싸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도 완전히 이기셨고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악령 마귀는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 되고 이 세상은 다 주님이 주권 주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재하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가정에도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내 개인에게도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내 직장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예하고 순종해도 누구에게 순종이 돼야 돼요? 왕이신 주님에게 순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예해도 누구에게 순종이 돼야 돼요? 예? 왕이신 주님에게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지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지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렇게 지도해라 하시는 대로 지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신다 하고 아이도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직입니다. 우리 판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신방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면 언제나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지도하고 인도하고 권면하고 해야 합니다. 구역장이 자기 식구를 돌보는 것도 장로님이 온 교회 식구들을 섬기는 것도 언제나 왕이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왕이신 주님과 함께 나도 만물을 다스려 왕노릇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일을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음식을 장만해서 자녀에게 먹여줍니다. 그러면 그 음식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서여짐으로 좋아하고 소화가 잘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그 만물을 다시 농사를 지어도 짐승을 길러도 공장을 경영해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 위에 왕은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이 되지 아니하면 거역이지요. 그러면 만물은 우리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 복종이 안 되고 거역이 되면 가만 만물은 탄식하고 말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대제사장이 영원히 되셨고 대선지자가 영원히 되셨고 만왕의 왕이 영원히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소속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영원한 직분으로 받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분을 버리고 이분을 떠나서 사는 것은 자멸입니다. 대속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 안에 역사한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고 이름을 보혜사라 하셨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은 역사합니까? 어떻게 역사하죠? 영감과 진리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피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가깝게 찾아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하고 부르니까 음성이 안 들린다고 당신이 듣지 아니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우리 심령이 어두우면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은혜를 입지도 못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당신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 순종치 아니하면 죄를 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 멀리 계십니다.
왜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시면 어찌 됩니까?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합니다. 우리가 상하니까 당신이 멀리 계셔요. 내가 주님을 멀어졌구나 하고 찾으면 주님 찾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어찌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뭐랍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된 우리들이 어찌게 하라고요?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 모시라고.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과 동행해라고. 주님에게 복종하라고.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끊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면 사망입니다. 이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밤낮 역사하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에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쁘신 뜻, 이것을 우리에게 법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명령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언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뜻이 무엇이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르면 얼른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하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읽었습니까? 내게 대한 생명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들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도록 하시렸고 우리에게 성경을 완성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성경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성경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되지 않아요? 이것을 회개해서 성경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고, 성경의 도리를 잘 깨달으면 하나님의 도리를 잘 깨닫고 믿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게 가깝게 오시고, 내가 접촉하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모시고 당신 섬기며 당신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못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던 죄를 우리는 오늘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목적, 온전한 사람, 온전한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을 말씀해 준 것과 같이 오늘도 내 현실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아니한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찾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에게 말씀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양육하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을 만족하게 하고 당신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동행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 주셨는데 현실을 원망하고 현실을 만나며 형편을 당하면 불평하고 낭망하고 그래 살았던 죄를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회개 없이는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서라도 내 현실에서 겨자씨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은 지극히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 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시고 성장하시게 하십니다. 이래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못 본 척하고 살아서 안 되죠. 모르는 척하고 살아서 안 되죠. 우리는 깨어서 볼 수 없는 무형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요. 인성을 입고 예수님 오셨으니 신성은 볼 수 없는데 볼 수 없는 신성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주의 형상이라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입으신 주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에 말씀하죠? 자, 성경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형상대로 예수님은 어떤 형상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째 속성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진리와 영감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지식대로의 사람으로, 이 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행동할 때에 이 지식은 내 지식이 되죠.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예수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 본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시려고 우리 가깝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현실을 만드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게 대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